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 최초의 멸망은 노아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류를 멸하셨습니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할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빠져서 온갖 죄악을 지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지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 그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홍수로 다 멸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가득함과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류를 멸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게 되어졌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말씀하지.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 여기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그것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가 2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래서 일부일체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위해서 때때로 일부 다쳐도 용인하는 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원래 원칙은 일부일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노아의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면 그가 몇이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서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만 온전히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육을 가졌지만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직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육신만을 쫓아 사니 그들이 육체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류를 멸하시는 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을 쫓아서 죄를 짓고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시체를 처리할 데가 없어서 성당에 관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로만 캐토릭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가장 좋은 매장지가 어디냐면 이 성당 밑입니다. 그래서 교황들은 죽으면, 사제들이 죽으면 이 성당의 밑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들을 성당에다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것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떻든 코로나19로 하나님이 온 세계에 재앙을 내리신 것은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 언론을 통해서 듣는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절반이 감염되어져야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 이러다가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것 아닌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재앙의 때에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리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염려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감염되지 않은 나라가 없을 만큼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것이고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세상의 강력함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는데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코로나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N번방 사건인가 뭔가로 지금 온 나라가 또 소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26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건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퍼져나간 그런 N번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고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버렸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의 의사들이, 이탈리아의 의사들이 이런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을 믿지 않던 자기들의 의술만을 믿던 무신론자들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의사들이, 이탈리아의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사람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냐 여기다 좀 더 놔둘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결정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못 살릴 것이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죽을 것 같으면 집으로 보내서 집에 가서 죽으라고 하든지 그걸 결정하는 일밖에 할 거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무신론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졌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던 나라 아닙니까?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인하여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10만도 못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에 빠져 사니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세상에 관영하다 그 말은 세상에 가득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너도 나도 다 죄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예외가 아니고 안 믿는 자보다 더 못한 죄악을 저지르고 사는 세상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장로도 예외가 아니고 권사나 집사도 예외가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죄악에 빠져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는 것은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탈리아의 해안 도시 폼페이요. 폼페이는 지구상의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휴양도시를 심판하신 원인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향락으로 가득 찬 도시가 되어져 버렸기에 하나님은 그 도시를 삼켜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발굴되어지는 유물들을 보면 폼페이는 동성애가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귀족들이 남종들과 음란한 행위를 끊임없이 일삼았던 도시였습니다. 그 결과 폼페이는 주 79년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폼페이가 발굴되어지기 전에는 과연 지구상에 폼페이가 있었느냐는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폼페이가 존재했었다는 사실과 그 안에 있는 그림이나 벽화들이나 유물들을 통해서 동성애가 만연했고 귀족의 부인들이 남종들과 온갖 추악한 짓을 다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아볼 수 없어서 그 도시를 삼켜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말씀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부르짖음이 그 부르짖음이란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죄악이 가득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그러한지 보려고 천사들을 3명 내려보냈지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만나 대접하고 그 성을 멸하려 왔다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성에 45인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니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의인 10명을 인하여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해버렸기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로 14절 보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인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채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선언하심.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아직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의 집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시고 왜? 죄악을 인합니다. 어떤 죄? 홈리와 비느하스가 온갖 악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욕되게 하고 그걸 알면서도 아비인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말리지 않았고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소리를 접한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이런 죽음을 당했습니까? 죄악을 인함이라. 죄악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서 9장 6절로 7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라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나라에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포로로 살게 되어지다가 해방되어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예루살렘에 이런 진노를 내리셔서 우리가 저들에게 붙잡힌 바 되고 칼에 죽고 사로잡혀 노략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 죄악을 인함이라. 죄악을 인함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온 나라가, 세계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스나 메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많은 나라가,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부터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계속해서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것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온갖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부수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믿음의 제 백성들을 죽이고 선교사들을 다 몰아내고 이런 악을 행하니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오직 악한 것뿐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을 생각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미가서 2장 1절로 3절 보면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심상에서 악을 꾀하고 간사를 경영한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내일 무슨 악을 행할까, 무슨 죄를 지을까, 이거 연구한다 그 말. 이거 상상하고 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밭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집들을 빼앗을까? 이런 연구해서 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보십시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이세벨, 밤새도록 연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어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왕을 욕되게 했다. 그래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면 그거 빼앗을 수 있겠고, 밤새도록 이 연구한 거예요. 잠 안 자고. 그리고 그 이튿날 왕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 하나 때문에 왕이 되어가지고 근심하시나이까. 올라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죽었나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에 선량한 평민을 거짓말하는 자들을 세워서 왕을 모함하지도 않았고 욕되게 하지도 않았는데 나봇이 왕을 모함하고 욕되게 했다 해서 죽여버리고는 그 포도원을 빼앗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 밤새도록 죄질 것만 연구하다가 날이 밝으면 가서 죄짓고 산다 그 말이에요. 조주빈인가 누군가 엠번방 했던 이 사람,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가까시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걸린 것은 조주빈이지만 아무튼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많이 짓게 하고 돈을 좀 벌어볼까? 이 연구 밤새도록 온 거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그리고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이 미가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방 이스라엘, 호세아 때에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 북방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지금. 심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사람을 학대하도다. 그들의 생각은 오직 남의 것 빼앗아서 내 것 만드는 죄를 짓는 일에 그들은 밤을 새웠다 그 말.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아수르 군대를 보내어서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계획이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을 하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절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 여름 실과를 따고 포도를 다 따버린 후에 먹을 송이가 없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게 되어졌다.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50조가 넘는 예산을 추경을 하고 야단 법석이 있죠.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추경을 하고 세계가 추경을 하지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없어도 우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 빚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국민들 빚이 어마어마한데 또 이런 것들 빚내면 다 우리의 빚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빚 못 갚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에 이탈리아나 독일이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나라가 지금 부도위기가 나가지고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세계가 예외가 아니에요. 세계가 망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백조를 천조를 붓는다 한들 이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뭔 유익이 있겠으며 무엇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았음에 대하여 철저하게 통해 자복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네가 들에서 짐승들처럼 풀을 먹고 밤이슬을 맞고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 소리를 들었던 느부갓네살은 행보도 천천히 했다고 했습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에게 내리기로 했던 진노를 거두셨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신인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악에 물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자 부르짖고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런 진노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신 것은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때에 도적이 밤에 도적질하러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삶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세계에 내린 이 재앙도 믿음의 백성들 회개하는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검은 구름이 끼면 무엇이 옵니까? 비가 오잖아요. 비 올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면 야, 비 오겠다 빨리 걷어라 그러잖아요. 이런 재앙이 임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에 바로 서고 굳게 서서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천국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